구원이라는 이게 좀 독특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걸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설교가 진짜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또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신자들에게 제시하는 의미는 또 뭘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특히 보통 우리가 아는 해석과는 좀 다른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주목해 보려고 해요. 네, 이 흥미로운 내용 같이 탐구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 성경 구절을 막 연결하면서 상당히 그 독자적인 신학적 틀을 구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 부활이라던가 아니면 구원이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런 해석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들입니다. 이게 단순히 다르다, 이걸 넘어서서 왜 이런 해석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주제, 그 심판의 때와 그때 드러난다는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교에서 요한계시록 14장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거랑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걸 인용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이 구절들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설교는 바로 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전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도록 좀 감추어져 있던 거죠. 소위 임봉되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런 말씀의 깊은 뜻이 이제야 밝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은 하나님을 구분해요.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는 구약의 여호와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영의 하나님으로요.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가려져 있던 영혼 구원에 관한 진리가 이제야 열리고 있다. 이런 해석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 심판의 때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비밀이 풀리는 시점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 관점은 부활 개념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이 구절을 좀 다르게 활용하는 것 같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설교는 부활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육체가 다시 사는 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봐요. 오히려 살아있는 동안 겪는 어떤 근본적인 영적 변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살아서 하는 부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상태, 설교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께 속한 상태에서 영적인 존재, 영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 혹은 경건한 자손으로 변화되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죠. 부활을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험하는 영적 실제로 보는 겁니다. 살아서 하는 부활. 아, 그러니까 현재적인 영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개념은 그럼 설교 전체에서 계속 나오는 두 번 구원이라는 핵심 주장하고 직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베드로랑 사도 요한이 각각 마태복음 16장이랑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있잖아요. 이걸 그 두 번의 구원하고 연결시키던데요. 정확합니다. 이 설교는 이 두 사도의 고백이 단순히 예수가 메시아구나, 이걸 인정하는 걸 넘어서는 거라고 봐요.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사역,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인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인 영혼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것, 이것까지 다 이해한 고백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즉, 죄 용서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영혼 자체가 변화되는 이 두 번째 단계가 필수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다면 첫 번째 구원이랑 두 번째 구원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시간 순서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뭔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질적인 차이에 더 가깝다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 구원은 십자가 공로를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구원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근거로 들기도 하는데요. 그들도 영적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식음료를 먹고 마셨지만 결국에는 다수가 멸망했다. 이 점을 지적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들의 실패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일종의 거울,
그러니까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군요. 네, 아주 강조하죠. 이 두 번의 구원 개념이 아까 말씀하신 임봉된 말씀과 열린 말씀이라는 주제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장에서는 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고 하시잖아요. 이 서로 다른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이 대조를 통해서 특히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영의 하나님에 대한 진리, 즉 두 번째 구원에 관한 말씀이 특정 시점까지는 일부러 임봉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운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0절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봉인이 풀리고 감춰졌던 깊은 진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는 말씀도 인용하는데 이것도 바로 이 계시된 진리를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분별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의미로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아, 때가 되어야만 특정 진리가 밝혀진다. 그런 해석이군요. 그렇다면 이 밝혀진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천국잔치하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던데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또 누가복음 13장에서 동서남북에서 와서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말씀들이 인용되죠. 네, 이 설교에서 천국잔치는 바로 이 두 번째 구원,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회를 상징한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해석은 이거예요.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 밭 샀어, 소 샀어, 장가 들어야 돼. 이런 세상적인 핑계를 대면서 이 두 번째 구원의 초청, 즉 영적 성숙과 완성의 기회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는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특히 그 늦게 와서 일하고도 같은 품삯을 받은 품꾼들 있잖아요. 그 해석이 좀 독특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설교는 오후 늦게, 예를 들면 오후 3시쯤 와서 잠깐 일했는데도 온종일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품꾼들한테 주목을 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비록 신앙의 경력은 짧을지 몰라도 이 마지막 때에 밝히 드러난 천국 복음, 즉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그 두 번째 구원의 진짜 가치를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불평했던 품꾼들은 첫 번째 구원에만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여전히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이건 결국 누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신앙의 연륜이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드러난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관점이군요. 이거 상당히 좀 파격적인 해석인데요. 그렇죠. 좀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실제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비유들을 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의 바람 비유가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 특히 이 설교가 강조하는 그 두 번째 구원을 통해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아서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으로는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영적 현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 있잖아요.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장면, 그거랑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단순히 음식 규례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교훈으로 확장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랑 두 번째 구원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는 이 두 번째 구원의 진리를 잘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 영혼도 어쩌면 두 번째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으니까 섣불리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구절도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걸 강조하는 근거로 사용하고요. 와, 이거는 상당히 포용적인 해석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 비유는 또 어떻게 활용되죠?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요? 땅하고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였잖아요. 이 설교는 이걸 땅,
그러니까 물질 세계 혹은 여호와의 영역이라고 보고 하늘, 즉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두 번째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완성을 그리스도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이런 상징으로 보는 거죠. 주제는 백성을 측량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과 문들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히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으로 다 같고 성곽 두께는 144규빗인데 이걸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라고 설명한 부분이 강조되더라고요. 네, 이 설교에서 금 갈대자는 그냥 재는 도구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봐요. 심판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아닌지 이걸 가지고 각 사람을 측량하신다. 이런 해석입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길이, 너비, 높이가 전구 12,000 스타디온으로 같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두 번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동등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목회자나 평신도, 오래 믿은 사람이나 초신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세상적인 지위, 학식 수준, 신앙 경력, 교회에서의 직분, 목사든 성도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두 번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 자체로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 즉 완성된 존재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라는 표현도 이 기준이 인간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면서 이게 사람의 치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기준, 이게 천사의 치수라는 거죠. 임을 나타낸다고 해석해요. 결국에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는 거죠. 네, 오늘 살펴본 이 설교 자료는 심판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숨겨져 있던 두 번째 구원, 그러니까 영원히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완성되는 이 영적 구원의 진리가 이제 드러났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아주 독특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는 모든 신자가 동등하다는 점을 핵심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설교 전체를 이렇게 쭉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자격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성화, 즉 이 설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구원을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 역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이 점입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 인용된 시편 119편 54절 말씀처럼요. 내가 나그네로 있는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쁨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라. 이런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 설교는 구원을 단순히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미래의 소망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두 번째 구원이라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좀 단계적이고 현재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거나 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방식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유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